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로 돌아가면 사단이 믿었다고 말한 그 믿음은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마땅히 맡겼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입니다. 자신의 반역입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먹고 살 거 남겨둬야죠. 노후대책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법관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으면 그 순종하면 되는데 안 순종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는 영원히 그 재물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가 평생 차지했던 그 금돈, 은돈, 그리고 다이아몬드, 보석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 죄도 즐기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렇게만 해라. 적당히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적당히 헌신하고 그리고 세상 즐기고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루 종일 노름을 해요. 그 현대판 노름은 주식입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은 그것을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업,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그 직업은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소위 불로소득입니다. 뭐 그것도 근로라고 할 수 있겠죠. 밤새 잠 안 자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루아침에 정말 누구 말대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억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벌었다고 아주 기뻐합니다. 아닌 말로 100억을 벌었다 해도 하나님과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해서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하나님의 돈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짓는데 20억이 필요한데 가서 복권 사가지고 내가 100억짜리 복권 당첨되겠다고. 그리고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로소득 이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신을 드리는 사랑이 아니고 남의 거 가져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심 쓰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혹독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죠. 혹독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애정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마귀는 그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동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진 믿음은 머리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앞에 행함과 뒤에 믿음은 행동이라는 점에 있어서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의 행함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하신 행함이에요. 이루신 행함입니다. 어느 조건으로요? 맡기는 조건으로요. 맡기는 조건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루신 행함이에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맡기는 행함, 이 맡기는 행함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동이라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께 행동으로 자기를 맡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그래서 맺히신 열매,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행함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행함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하나님의 행함과 우리의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기는 행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행함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할 때 이 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해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켜주셔요. 사랑을 이루어 주셔요.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두 종류의 행함이 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앞에 근본적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은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은혜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행함이에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정말 통째로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없다. 통째로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으셔서 자기 아들까지 다 주셨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100번 1000번 돌아가셔도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그 용서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은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봤고 모든 거 다 봤습니다. 피조물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뻔히 알면서도 절대로 그 고집과 교만이, 자존심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신자들이 이 사단의 믿음과 비슷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십자가를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죄예요.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왜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은 전부 죄만 저지르는 것이에요. 문제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나는 안 되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위선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존경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의롭다는 말, 선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은 진짜로 잘못하면 위선자 중에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뭘 맡겨야 되느냐, 맡겨야 될 것 자체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단 한마디로 죄예요. 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절했어요. Thank you. 쓰레기통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건 다 받아주거든요. 쓰레기통 없으면 어떻게 되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집 쓰레기 받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쓰레기통이 되셨어요? 무슨 죄든지 가져오라. 내가 다 내 가슴에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